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로 23절까지 다 같이 천천히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에게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와 연합 이전과 이후, 십자가와 연합 이전과 이후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눌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실 것을 사모하시며 또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세요. 그분에게는 죽음이 그를 지배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요 영원히 사시는 분이심을 여러분이 정말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품속에 계신 그의 아들 예수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육체가 됐다는 건 누구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을 때 그는 육신이 됐다는 그 말 자체가 뭐냐?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이신 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죽음을 체험해야 되는 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제 그가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죄인 취급받으며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그분은 죄 없는 분이요 그는 하나님이시기에 죄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죽음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하늘 보좌에 하나님의 우편에 있는 그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성경은 예수가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는 하나님이신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은 이렇게 육신이 되셔서 죽음을 체험하는 분으로 오셨지만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은, 원래가 육체로, 처음부터 육체로 지음받은 자들이에요. 누구나 다 죽습니다. 더더욱이나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서 영이 끊긴 자요, 영이 죽은 자요. 그래서 육체가 죽는 순간 그 죽은 영이 영원한 저주 가운데, 영원한 심판 아래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아들을 통하여 그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그 예수님의 그 길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자로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어요. 오늘 예수님을 성경은 구세주라고 우리에게 부릅니다.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인간들을, 이 저주받아 죽어야 될 인간들, 사망 가운데 머물러 영원히 심판받아 지옥 가야 될 우리 인간들에게 유일하게 이 죄 가운데서, 영원한 저주 가운데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우리에게 구세주로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모든 인간들은 다 자기의 뜻을 따라, 자기가 살고 있는 방법을 따라 살아가지만 결국 육체가 죽을 때는, 육체가 죽고 나서는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 땅에서 돈이 많고 잘났고 무슨 명예를 얻고 무슨 직업과 무슨 어떤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그 모든 것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고 그 결과로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시인하고 지난날의 그 죄된 삶을 살기를 정말 그 사는 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가운데 예수님의 그 대속하심을 받아들이고 누구든지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정말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나는 이렇게 죄 가운데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내가 정말 죽음으로 끝나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몸으로 살고 싶지 않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정말 예수 앞에 온 자들,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 십자가 공로를 받아들여 정말 자기의 죄를 고백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죄를 사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누구든지 다 예수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누구나 다 인간이라면, 모든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다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누구도 그가 왕이든지 대통령이든지 무슨 큰 명예를 가진 사람이나 돈이 많은 사람인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누구든지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체험해야 돼요. 죄사함을 받고 용서받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인간에게는 오직 인간에게 유일한 희망은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는 것만이 유일한 희망이고 유일한 심판받지 않고 지옥 가지 않을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죄인
그래서 예수님은요, 나는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자기가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도 주님 앞에 올 수도 없고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시인하는 자들, 정말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나길 원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죄사함 받은 자들에게, 회개하는 자들에게, 자신 죄인임을 시인하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죄사함의 체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기독교인 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죄사함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에서 건져준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고 평생 그 의인을 잊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은인이에요.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의 진정한 생명의 은인으로, 생명의 구원자로 여러분 받아들이고 그 감사를 놓치지 않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왔을 때 이 감격이 우리를 늘 지배하고 있어야 돼요. 야, 내가 정말 그때 예수님을 못 만났다면, 그때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못 만났다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내가 예수님을 정말 만난 자가 됐다는 그 감격이,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그 감격이 우리는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용서받은 기쁨이 없다는 것은, 용서받은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바로 주님을 잃어버린 자요,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사랑을 놓쳤기 때문에 다시 육체를 붙잡을 수가 없어요. 육체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기쁨, 정말 건진받았다는 그 기쁨, 내가 이 마귀의 손에서, 내가 정말 이 죄 가운데서 건진받은 자가 됐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실상이요, 믿음이요, 정말 평생 잊지 못할 감사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것으로 우리를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셨어요. 왜? 죄사함 받았다고 해서 그가 다시 죄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예수로만 죄사함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이제 다시는 죄 가운데 빠질 수 없는 그런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의 성령을 우리에게 준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 받은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약속의 성령을 받으라고, 그래서 기다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기 전에 이제는 나 옛사람, 나 육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제는 육으로 살지 않고 우리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로 살겠습니다 라를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침례를 명하셨습니다. 이 침례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연합하는 거요, 부활에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인이 되려면 반드시 회개하고 죄사함도 체험해야 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이제는 내 옛사람, 육체가 주인되어 산 옛사람,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혼의 욕구를, 혼의 소욕을 쫓아 사는 그 옛사람으로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생명으로, 나의 의로 모시고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으로 침례를 명하셨는데, 그 침례는 십자가에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에 연합하는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육으로 살지 아니하고 혼으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아 진리이신 예수, 나의 생명 되신 예수, 나의 의가 되신 예수를 구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십자가에 연합한다는 것은 십자가에 연합되기 전과 연합되기 후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이에요. 오늘 회개하여 죄인임을 시인하고 죄사함을 받고 침례받아 십자가에 연합하고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영으로 사는 자. 근데 이 영은 예수 성령과 함께 하나가 됐기 때문에 영이 산다는 것은 곧 예수,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사는 만큼 내 영이 사는 거예요. 예수가 살아야 내 영이 사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서 사셔야 내 영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육으로 사는 나는 장사 지낸 거예요. 육으로 사는 나는 이제는 육으로 사는 나, 혼의 기쁨을 위해 사는 나, 혼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나가 아니라 육의 기쁨을, 육의 욕구를 충족하며 사는 그런 존재, 육을 못 충족하기 위해 사는 그런 나가 아니라 그건 이제 장사 지낸 거예요. 그렇게 사는 나는 십자가에 연합되기 전에 살던 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는 장사 지냈어요. 왜냐? 그 옛사람은 육체의 예법에 종노릇하며 육체의 예법에 종노릇하다 보니까 당연히 죄에 끊임없이 옳고 그름을 따지다 보니까 죄에 종노릇할 수밖에 없고 죄에 종노릇하며 사니까 끊임없이 두려움과 염려, 걱정, 근심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나는 장사 지냈어요. 그런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연합되어서 이제는 그런 나로 사는 것은 장사 지낸 자입니다. 오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십자가 연합된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는 십자가에 연합해서 사는 나는 내가 나를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가 아니라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책임지며 사는 자가 아니에요.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은혜로 산다는 건, 우리가 은혜로 산다는 게 뭡니까? 은혜로 산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내 육체를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를 얻어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는 자죠. 거저 사는, 그냥 하나님이 살게 하셔서 살게 하심으로 살 수 있는 자, 그게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이 나의 삶이 언제 하나님이 불러주셔도 하나님이 언제 불러도 되는, 이제는 내가 더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 거저 사는 인생이요 덤으로 사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는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이기 때문에 나의 삶의 주인, 나의 주인이 예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내가 내 삶을 책임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10년을 살게 하시면 10년 살고 1년을 살게 하면 1년 살고 사도 요한처럼 거의 100살까지 살면 그때까지 살고 이제는 내가 더 살아야지 더 많이 살아야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은혜로 산다는 건 이제는 내 삶을 내가 주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이끄시는 삶이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 몸을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 삶을 내가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을 내가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는 여러분께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생명이고 예수님의 의가 여러분의 의가 되어 사는 것이지 이제는 내가 예수님과 독립되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예수가 사셔야 예수님이 더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그 생명이 여러분의 영혼의 영이 충만해지고 생명이 충만해지고 예수가 더 여러분에 나타날 때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의인데 여러분 안에서 예수의 의가 충만해질 때 여러분의 영혼의 의도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 안에서 예수가 사는 만큼 나도 사는 거죠. 예수가 만약에 힘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내 안에서 예수가 정말 인정받지 못하고 산다면 여러분의 영도 쪼그라들어서 죽어가는 것 같은 삶을 살겠지요. 우리는 이제는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이제는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연합된 이후로는 부활하신 예수, 이제 성령께서 영원한 그 죽음이 없는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오셔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가 증거되어지고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서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고백이 뭡니까?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라.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예수가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우리들의 주인이에요. 주인이 나를 임으로 쓰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예수님이 나를 이쪽 가라면 이쪽 가야 되고 저쪽 가면 저쪽 가야 되고 멈추라면 멈춰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분에 의해 지배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란 나의 하나님. 이 세상에 사람들마다 자기 하나님을 만들어서 살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니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처음에는 돌을 나무를
나무에게 하나님을 또 무슨 금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들어가서 안 나오니까 아론 보고 우리를 이끌어내는 하나님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만든 게 금송아지 아닙니까? 금송아지를 내놓고 그들에게 그 금송아지 앞에 절을 하면서 자기들을 이끌어달라고 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을 보호할 수 있는 분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거죠. 여러분의 진짜 하나님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생명, 죽음을 여러분 안에서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나를 죽음에서 건지실, 나를 심판과 영원한 저주에서, 죄에서, 죽음에서 나를 건져내실 수 있는 그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진정한 나의 하나님이세요. 나를 죽음에서 건지실 나의 생명이요, 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나의 의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진정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고, 세상의 어떤 신보다도 세상의 어떤 신으로서 능력 있다는 신들보다 오늘 예수님은 세상의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세상의 어떤 신보다도 강하신, 이기신 분이 우리 하나님 예수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이 두렵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참 하나님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죽음이 여러분 두렵다면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어 있다는 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을 이기신,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은혜로 사는 자요,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나의 삶을 이제는 내가 주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입술을 자기가 주관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의 행동을 자기가 주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 내 입술을 맡기고, 오늘 우리의 주님 예수님께 나의 행동을 맡기고, 내 앞날을 맡기고, 내 몸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말 한마디 한마디를 자기가 하려고 하지 않아요.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명령하신 대로, 주님이 생각나시게 해주시는 대로 하려고 하는 자입니다. 물론 우리가 완벽한 존재가 아니니까, 우린 여전히 죄인이니까 믿음을 붙잡으면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셔서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겠지만, 우리는 또 넘어지는 그런, 여전히 우리는 넘어지고 실수하는 존재들이니까, 그런 나를 우리는 용서받은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 늘 우리는 주님의 지배를 받지 못해요. 은혜를 떠나는 순간, 은혜를 잊어버린 순간 우리는 내가 주인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참으로 연약한 존재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은혜 안에 있으라는 것이 기본입니다. 은혜 안에 있으면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어요. 은혜 안에 있으면 이제 예수가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 수 있고, 믿음을 정말 예수의 지배를 받기를 사모하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 됩니다. 근데 은혜를 놓치면요, 자연 이거는 은혜를 놓치는 순간 자기가 주인 되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행동 마음대로 합니다.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죠. 그게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 자기가 무슨 말잔치 하는지도 모르고 무슨 행동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행동합니다. 왜? 은혜를 떠났기 때문에, 은혜를 놓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은혜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은혜 안에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구원의 기쁨을 놓쳐서는 안 돼요. 용서받은 기쁨을 늘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용서받은 이 옛사람, 나는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용서받을 것밖에 없는 자예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용서받을 것밖에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받을 만한, 자랑할 만한 거, 건질 만한 게 아예 없는 자예요. 용서받을 것밖에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깨닫기를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용서받을 것밖에 없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라고 하는 큰 그릇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야지, 무엇을 행동해도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나를 용서하셨구나, 이런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하는 용서받은 마음, 용서받은 그 기쁨 속에 있어야지. 그 용서받은 걸 떠난다는 건 곧 십자가의 은혜를 떠나는 자요, 예수의 피의 공로를 떠난 자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떠난 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났으니 그냥 옛사람의 모습이 그냥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누구도 지금은 여러분이 육체로 사는 동안은 그것을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뭐라고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그러나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지난날에 살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은 육으로 살든, 그냥 은혜를 놓쳐서 살든, 어떻게 살든 그것에 대해서 물론 영적인 방해가 좀 있어서 방해받을 때마다 내가 지금 은혜를 놓쳤나 하고 자기 진단할 수 있는 기회는 주시지만, 영적으로 은혜를 놓치는 순간 이건 내 밥이다 하고 귀신들이 막 달려드니까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은혜를 놓쳤구나 하는 것들을 진단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회개를 하긴 하지만, 여러분이 육체를 붙잡고 산다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이미 주님은 자신의 몸을 내어 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죄인인 걸 시인하고 예수 앞에 오는 자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그들의 영혼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지, 그리고 그 성령을 움직임을 따라서 끝까지 은혜를 놓치지 않는 자들에게 성령의 인도받아서 진리로 살게끔 인도해 가시는 것이지, 내가 은혜를 놓쳤다고 해서 누가 뭐랍니까?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딱 육체가 끝나는 날, 그동안 은혜를 놓치고 산 모든 삶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받고 그 심판의 대가를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이 오기 전에 은혜를 놓치지 마세요. 아니, 은혜를 회복하세요. 용서받은 기쁨을 회복하세요. 인간은 용서받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받을 만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의 자존심을 마음껏 부린다고 뭐라고 해서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용서를 이미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긍휼이 있고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거지, 죄인인 것을 죄인이 아니고 나는 의롭다, 나는 여전히 가치가 있어, 나는 가능성이 있어, 물론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그런 존재이긴 하나 그 존재인 것을 십자가로서 주님이 증거해 주셨는데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그 십자가에 연합되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 가치를 높이고 자기 스스로 뭔가 할 수 있고 자기 스스로 여전히 자존심 부리고 여전히 자기 일을 주장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은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시간이 주어진 시간을 흘러가게 합니다. 그러나 심판이 왔을 때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은혜를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용서받은 기쁨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의 육체의 고난이 때문에, 육체가 힘든 것 때문에, 육체의 상처가 많아서 눌린 것 때문에 사람들로 인해서 살아왔던 삶 속에서 정말 그 받은 많은 그 고통과 눌림 때문에 만약에 용서받은 것을 놓쳤다면, 그래서 원인을 하나님 내가 그런 세상에 눌린 것 때문에 내가 용서받은 기쁨을 놓쳤습니다, 원인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저 환경 가운데 있어요 라고 한다면 그는 오히려 그 용서를 놓친 것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겁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죄와 허물과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용서받은 기쁨을 그 어떤 것 이유로서 그 용서받은 기쁨을 놓친 것을 이유를 댈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주님은 그가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모든 저주와 상처와 아픔을 담당하셨어요. 여러분이 용서받은 기쁨을 놓친 이유를 만약에 환경 때문에 그 환경을 가져가서 하나님의 치료를 받고 이유를 얻고 회개하여 정말 다시 용서받은 기쁨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용서받은 기쁨을 회복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주님이 베푸신 그 이후에 우리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받은 기쁨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용서받은 기쁨을 정말 회복하려고 하셔야 돼요. 생명의 은인 되신 예수의 그 감사가 잃어버리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기까지 나의 영혼을 살려주신, 사랑해주신 그 사랑을 놓친다면 다른 어떤 이유로 그것을 변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은혜로 십자가의 그 연합되기 전 삶과 전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전혀 다른 삶이에요.
이게 짬뽕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주님도 겸손하시고 하나님 자체가 겸손하시기 때문에 성령님도 겸손하시니까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이 은혜를 놓치지 마시고 이제는 나로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이 육체의 소욕과 혼의 소욕을 쫓아 사는 자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예수만이 나의 생명과 의가 됨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이제는 예수가 살아야 내 영이 산다는 하는 예수가 없으면 예수가 죽으면 나도 죽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서 짜그러들면 나도 짜그러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예수가 사셔야 돼요. 예수가 사셔야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에 연합된 이후의 삶을 살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참 하나님, 내가 십자가에 연합되기 전의 삶을 창세 지냈다고 했는데 거기에 매달리지 않도록 그렇게 살던 삶에 또다시 거기에 삶을 사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육체의 예법에 얽매여 사는 자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서 예수 중심, 예수가 주인 되어 사는 삶이 되도록 예수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